오늘 주일이자 여름 수련의 네 번째 집회인데요. 이 집회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3절입니다. 이번 들청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도출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분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그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2박 3일 동안의 늘청 여름 수련회가 시작하자마자 벌써 끝을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 25년도 늘청 여름 수련회 어떠셨나요? 첫째 날 저녁 집회를 앞두고 저 뒷자리에서 예배를 준비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한 지체가 조용히 제 옆에 앉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지체가 전도사님에게도 이번 여름 수련회가 쉼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이 너무 많이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참 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3년도부터 늘청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되고 여러분들을 섬기면서 참 가분한 은혜도 받았지만 그 책임의 무게 때문에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수련회 때면 여러분들이 주중에 게임을 하거나 나눔을 하거나 하는 것을 사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온전히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녁에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해 또 기도로 준비해야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늘 아쉬움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가 좀 저에게 있어서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내려놓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마지막 목요일 날 같이 함께 기도했을 때에도 그 묵상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늘 제가 이렇게 늘청이 이렇게 첫째 날부터 오후 프로그램으로 시작한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저도 그래서 늘 금요일 날 본대를 이끌고 밤에 이렇게 이 청량에 오다 보니까 사실 캄캄해서 이 청량 주의가 사실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오면서도 계속 선포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수정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요번 여름수련회는 낮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늘청이들을 글로리아에서 이렇게 떠나보내고 저도 교회를 정리한 후에 여기까지 오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청량까지 오는 풍경을 사실 처음 봤어요. 그 낮의 풍경을. 근데 아내가 뒷자리에서 여기 너무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렇게 주위를 둘러봤는데, 제가 그동안 숱하게 오고 갔던 청량이 뭐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더라고요. 또 첫째 날 날씨도 둘째 날 날씨도 있지만 너무 휴양지 날씨처럼 뭉게구름들이 이렇게 떠 있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의 풍경을 보니까 와, 내가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왜 이 주의를 둘러보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생겼어요. 그걸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이렇게 묵상들을 떠올리면서 이번 여름 수련회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준비해야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깊은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들이 분명 제게 절박했었지만 그 마음 주신 것 때문에 사실 오후 프로그램부터 해서 이렇게 낮에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보게 되고 또 지체들과 앉아서 교제할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3년 만에 저에게 사실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게는 너무 이번 여름 수련회가 특별했습니다. 근데 더 특별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23년도부터 시작된 늘청 수련회는 일관된 맥락, 주님의 뜻을 따라서 진행돼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늘청이들 가운데 3년 동안의 말씀 여정 프로젝트로 매 수련회 때마다 주제를 받고 말씀을 정하고 주제를 받고 내용들을 이끌어 왔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그 감옥에서의 추가적인 만 2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때 요셉은 어두운 그 감옥을 하나님의 손에 드리워진 그늘로 삼아 쉼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갔던 그 가쁜 호흡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멈춰 세우시고 감옥 안에서 요셉은 진정한 새로운 쉼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요셉은 그때는 미처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2년이 차면 곧 요셉은 애굽 세상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건 알지 못했죠. 그런데 요셉 그 애굽 세상에서 요셉이 감당하게 될 그 지위라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나고도 무겁고 막중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만 2년 전에 요셉의 상태를 가지고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감옥에서의 삶으로 멈춰 세우시고 주님께서 특별한 쉼을 베푸십니다. 그 쉼 속에서 주님과 깊은 특별히 감옥에서 할 게 없잖아요. 관계를 맺을 것도 없고 정신이 소란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점 임재에 집중하게 되고 그 깊은 임재 속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사명의 무게를 넉넉히 짊어질 수 있는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성숙에 이르는 영혼의 쉼을 바로 만 2년 동안에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고 나누고 난 이후에 이곳에 왔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번 말씀 믿음의 여정 프로젝트 3년을 매듭 짓는 이번 여름 수련회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특별하게 주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영혼의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주님께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2박 3일이 짧지만 요셉의 전체 여정을 보면 2년은 정말 짧지만 그 안에서 인생을 전환시키는 하나님의 큰 역사와 힘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이번 늘청 여름 수련회 2박 3일의 기간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영혼의 깊은 쉼을 공급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라. 사실 이 주제를 받고 나서 강사 목사님께서 그럼 이 주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실까? 사실 기대 반, 걱정 반,
사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계속해서 말씀 선포자이신 강사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해왔죠.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이 믿음의 여정 프로젝트를 진실로 완결시키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라는 주제와 연결되는 말씀을 강사 목사님께서 진실되게 너무 잘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우리는 요셉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구별되이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는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주제를 계속 나누었죠. 그런데 강사 목사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장차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로 구별되이 파송됨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그 시기 동안에 우리들이 무엇을 경계해야만 하고 무엇에 초점을 맞춰 집중해야 하는가를 바로 히스기야의 삶을 들어 너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라는 주님의 소명을 받고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로 이미 나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로 귀한 한 해에 속한 지혜가 되고 또한 능력이 되기를 또한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소란하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할 자로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이 분별함이라고 또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분별력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는 자가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고 혼탁하게 뒤섞이지 않고 구별되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며 설 수 있는 분별력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나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나요? 연합함이었죠. 두 번째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직함이었고 네 번째는 정결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모습을 이 준비되는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주 앞에서 받고 새겨지고 세워질 때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할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무엇을 강사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나요? 이 바닷속 물고기와 소금에 절인 물고기 딱 보셨죠? 저 그 비유를 들으면서 놀랍다. 저렇게 비유를 하실 수가 있구나. 사실 그것을 동일하게 이렇게 바꾸면 요거 여러분들 혹시 굿즈 보셨어요? 예. 요게 어떤 걸 표현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어두움으로 가득한 세상에 여기 의사도 있고 여러 직업을 가진 늘청이들이 있습니다. 그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이렇게 칠해서 환하게 밝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제인, 세상에 참빛을 드러내라는 이 부제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처해서 그냥 어둠에 매몰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말 그대로 소금에 절인 짠맛을 내는 물고기가 되겠죠. 그런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머금고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두움을 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처했지만 결코 어둠에 물들지 않고 빛을 드러낸 자들이 되겠죠. 짠 바닷속을 이렇게 다니지만 그 회는 달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참 비유가 저에게 새롭게 신선하고 그렇게 분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를 위해서 혼탁하고 어두웠고 무분별하고 진리는 무시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희롱당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가서 살아야 합니다. 결코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운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거기에 물들고 취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 속한 구별된 삶의 모습일까요? 결단코 아니죠. 그 반대의 삶은 우리를 살아내야 되는데 준비되지 않고는 어둠에 잠식당하고 매몰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처절한 현실입니다. 빛으로서의 그 맛과 그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준비되는 여정 동안에 우리는 참빛인 예수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빛의 조명함을 계속 받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빛을 머금을 수가 있을까요? 자생적으로 우리 안에서 빛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빛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빛을 받고 머금고 웅축된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로 나갈 때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물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참맛, 그 영혼의 참맛을 팀 켈러 목사님이 이것을 신성한 단맛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참 저도 마음에 와닿는데 어제 강상 목사님께서도 그 단맛을 이야기하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그 신성한 단맛, 그 빛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의 여정 동안에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처지와 정황들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 속에 다루심 속에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빛을 머금고 계십니까? 그 빛을 인식하고 충분히 머금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참빛을 여러분들 안에 응축시키시는 그런 집중력 있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3번의 집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할 때 나아가 세상 속에서 생명으로 세상을 먹이고 하나님께로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부양자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너무 감사한 말씀이었고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깨달음과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청 여러분, 창세기 40장과 41장의 이 사이에는 우리가 이미 많이 나눴던 것처럼 1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추가적으로 보내야만 했던 12,000년은 그동안 감옥에서 벗어나고자 다름질하느라 숨가빠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멈추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올해 겨울 수련회의 주제처럼 요셉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무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요셉은 멈춰서기, 돌아보기, 그리고 되새기기를 무한반복했을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로 이 멈춰서기와 돌아보기, 그리고 되새기기의 반복의 여정을 통해서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기간 동안 요셉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숨가팠던 영혼을 진정시키고 깊은 호흡으로 영혼의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은 요셉이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는 자로 세움받기 위해 한참 높게 준비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초반에도 주님 나눴습니다. 바로 이 과정을 거치고 요셉 안에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여러분 직전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잠잠함이었습니다. 잠잠함이란 믿음의 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고 그것에 순응하며 따라갈 때 우리 영혼 가운데 스며드는 평온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숙이 뿌리내린 견고한 영으로 담대하게 애굽 왕 앞에 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력의 강력함에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잠잠한 자신을
여실히 세상 앞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화려하게 치장된 압도적 스케일의 왕궁, 세상의 위세를 제대로 드러내려는 바로왕 앞에서 요셉은 사실 가장 무시될 노예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서 세상의 위세에 눌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숱한 다른 노예들의 겉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역설의 역사가 제대로 펼쳐집니다. 마치 바로왕과 그의 신하가 요셉 앞에서 쭈구리가 된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식적이지 못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의 대화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그래서 곰곰이 살펴보면 정말 이상하기만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걸 느끼셨나요? 그토록 교만하고 완고했던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이 요셉을 막 흠모하듯이 바라봅니다. 요셉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본 요셉에게 거대 왕국 애굽을 다스리라고 말하는 바로 왕이 여러분 지금 제정신인가요? 저는 제정신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언제 봤다고. 여러분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여기에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꿈을 해석했을 뿐입니다. 해석은 해석한 대로 현실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직 주관적인 의견에 불과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이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기는 했지만 아직 그 꿈이 해석한 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이때는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증명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바로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미 꿈의 해석대로 성취된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믿음의 강력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행동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모습인 거죠. 이상하죠.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이 말씀과 너무나도 가까운 모습, 비슷한 모습을 가장 교만하고 세상의 정점이 있는 바로 왕이 바로 이 행동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하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도 못했을 바로 왕이 이런 행동을 하다니 참 낯섭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석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요셉을 언제 봤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죄수였던 요셉에게 한 나라의 모든 재정, 그러니까 모든 창고의 열쇠를 그냥 송두리째 던져버린 겁니다. 너 마음대로 해 라고 말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세상의 중심에 서 있던 바로왕이 노예이자 죄수, 한낱 이방인에 불과했던 요셉의 해석이 주는 그 시원함,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상쾌해, 너무나도 명쾌한 해석이야. 이 느낌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애굽 총리로 세웠던 것일까요? 그럼 정말 바로왕은 미친 거죠. 왕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 꾸었다는 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살찐 소 7이 흉하고 파리한 소 7을 잡아먹습니다. 이게 첫 번째 꿈. 다시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었는데 속이 꽉 찬 7 이삭을 속이 빈 마른 7 이삭이 확 또 집어삼킵니다. 같은 뜻 다른 표현의 꿈을 2번 꾼 겁니다. 이게 바로왕의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바로의 꿈이, 바로 이 꿈이 7살찐 암소를 7 메마른 암소가 집어삼키고 또 반복해서 7개의 충실한 아주 살찌게 익은 곡식을 쭉정이 곡식이 집어삼킨다.
바로 이 꿈이 수십 년 동안 꿈을 해석해왔던 소위 그 분야의 전문가인 주술사, 애굽이야말로 주술사가 넘쳐났겠죠. 아마 엘리트로 키우고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 주술사가 한마디도 못할 만큼의 난해한 꿈이었냐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난해한 꿈이었을까요? 우리야 그럴 수 있는데 꿈의 해석을 업으로 삼고 갈고 닦아왔던 그 당시 주술사, 해석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주술사들의 이 해석 기술이라면, 더군다나 애굽 왕 곁에서 꿈을 해석했던 자들이라면 얼마나 능력을 인정받고 총애받던 자들이었겠어요. 그들의 경험과 재능에서 얼마나 탁월한 자들이 이게 모여 있었겠어요. 그러니 바로의 꿈을 듣고 그럴듯한, 적어도 바로 왕의 마음을 요셉과 비견될 만큼 시원하게 만들 만한 해석을 이들이 내지 못했을까요? 다니엘 2장을 보면요, 이 꿈 해석과 관련해서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요. 똑같은 비슷한 꿈을 꿉니다. 도저히 꿈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는 의미심장한 꿈을 꾸고 고민에 빠진 거죠. 이 자신의 꿈에 뭔가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이 자신의 꿈이 품고 있는 감춰진 비밀을 품기 위해서 박수와 술객, 점쟁이와 갈대아의 술사란 순사는 모두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해석하라 요구하기 전에 정말 놀라운 요구를 한대요. 그 술사들은 왕의 부름을 받고 왔잖아요. 뭘 생각하고 왔을까요? 왕이 꿈을 말해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왔을 거잖아요. 딱 왔는데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 꿨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그렇게 물어봤을까요? 농담 삼아? 놀리려고? 아닙니다. 꿈을 해석하러 온 자들에게 꿈을 알려줘야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해석하는 자들을 불러다 놓고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혀 보라니, 이 얼마나 황당한 요구일까. 하지만 그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경험과 재능으로 갈고 닦인 그들이라고 한다면, 술사들이라고 한다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 해석을 맡겼을 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어느 정도 그럴싸한, 근접하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술사들의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증인 것이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신의 꿈에 담긴 확실하고 정답의 해석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왔을 때 내 왕으로서의 권위와 두려움 때문에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끌어다 그럴싸한 해석으로 느부갓네살을 속일 수도 있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차단하고자 꿈이 무엇인지까지도 물어보며 그들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애굽이라고 한 이 나라에서도 그와 비견될, 느부갓네살 왕 때만큼 비견될 만큼의 그런 능력 있는 술사들이 넘쳐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데 바로 왕은 이게 너무나도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할지도 모를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 그래서 반드시 이 꿈에 담긴 어떤 예언적인 의미를 반드시 정확하게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을 불렀고, 그래서 그 꿈을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탁월하고 출중했던 애굽의 엘리트들의 술사들도 아무 말도, 아무 대답도, 그럴싸한 해석의 대답조차도 내놓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내놓은 해석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아버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애굽에서 흔적도 없이 있다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만큼의 지위와 가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이 바로 가운데 쑥 들어와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었다. 이게 요셉의 개인의 역량과 모습 속에서 나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 이유를 38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바로가 고백하죠.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대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교만의 극치였던 애굽왕 바로조차도 말하지 않아도 알 만큼 요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의 역사가 거부할 수 없이 압도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그 해석이 탁월하거나 그 요셉의 해석이 권세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해석을 내시고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권세와 지혜가 바로왕을 압도시키고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눈이 열리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게 한 것이 아니라요, 요셉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영광에 압도되었기 때문에 요셉의 그 해석의 말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말을 내는, 그래서 요셉의 어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는 그렇게 압도되었는데요, 요셉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기억하시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그가 바로에게 했던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요셉의 잠잠함이 담겨 있다고 했었죠. 그 담담함을 따라 요셉의 어조는 그토록 기다렸던 바로왕이었습니다. 조금만 잘하면 한 번에 그 감옥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다시 못 올 구원의 기회인 그 바로왕 앞에서조차도 만 2년 전에 요셉은 이 바로왕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망했던 바로를 만나게 되었는데 요셉의 상태를 보니 조급함에 격양돼 있지 않습니다. 과장된 확신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어조는 담담하고 차분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둘러싸여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롯되는 겸손한 확신이 그 요셉의 밑바탕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해석의 말을 통해 바로의 궁정안을 권능으로 압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요셉이 감동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그가 감동될 수 있었던 것은 만 2년, 특별히 그의 인생에서 결정적 시기였던 만 2년 동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잠잠하게 되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겸손하고 잠잠할 수 있었던 것은 만 2년 동안의 믿음의 스트러글, 그러니까 곧 믿음의 분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는 나와 믿고자 하는 나의 씨름함이 이 2년 동안 요셉 안에서 펼쳐졌던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던 믿음의 역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여정을 걷는 자의 거듭되는 시행착오와 흔들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여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스트러글 그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요셉이 보여줬던 만 2년 전과 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주도권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겸손함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의 스토리를 이끌어 나아갔던 그 대상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장차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해석한 후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할 것을 요청합니다. 40장에서 내게 이르소서라고 하는 요셉은 사라지고요. 애굽 땅에 지혜롭고 괜찮은 사람들을 세우십시오. 그들에게 맡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의 해석을 어떻게 했나요? 내게 이르소서. 적극적으로 자청했죠.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서 바로 왕으로부터 자기 구원을 성취하고자 주도적으로 이를 도모했습니다. 그래서 순갑받죠. 이 시기에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서기를 간절히 갈망했습니다. 바로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 2년을 거치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요셉은 바로 왕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토록 바래왔던 바로 왕 앞에 섰지만 과거와 같은 조급함은 어디서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 2년 전에는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던 요셉이 만 2년 후에는 꿈과 관련된 일을 바로의 그 꿈과 관련된 일을 자기와는 마치 상관없는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꿈만을 해석하고 그 외에는 그 일과 자신을 연결지으려 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택하여 라고 말했던 부분이 바로 요셉의 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줍니다. 자유한 모습이죠. 평온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져진 잠잠함이 표출된 결과입니다. 늘청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나의 세상에 참여하겠다는 건 곧 폭망하는 길이다. 그런 식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세상에 참여하겠다면 성공은 애초에 너희들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말이죠.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가르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걸맞게 행동할 때 오히려 세상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요셉의 역설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에 걸맞은 행동은 결코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과 배치되지 않는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줄기차게 하고 계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리고 건너 넘어가 보면 강사모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에 속하였으면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중간하게 흐리멍텅하게 이도저도 아닌 모습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나조차도 모호한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그런 사람을 자신의 땅에 참여시키는 듯 보일지 몰라도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세상에 참여한 듯 시키면서도 그 세상 속에서 분명하지 않은 우리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는 놀이객감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자들이 세상에 속하게 되면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도 고통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여겨지는 삶이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세상 참여의 방식이 된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상의 이인자가 되는 성공자가 되게 하신다. 우리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자꾸 삶에서 방편을 만들려 하죠. 왜냐하면 그거는 요셉 정도 되면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처한 삶에서 나동조의 믿음으로는 와, 이런 삶 못 살아.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야 라고 하며 우리들이 하는 게 뭘까요? 끊임없이 자기 방편을, 차선책들을 만들어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묘수가 있지 않나 계속 자기 방편을 만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것을 따라가다면 내가 판단했을 때 좋은 상황과 조건이라면 그 속에 머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당장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에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과 조건이라면 또 어떡합니까? 금세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려고 사력을 다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쳐도 상황 조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그렇게 똑같이 행하려고 합니다. 구별됨이 없는 것이죠. 1200년 전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해서 자기 구원의 방편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모색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했죠, 우리는 찬양으로. 그렇게 우리는 외치지만 우리 손은 너무나도 스스로를 위해 분주하기만 합니다. 분주한 손을 내려놓은 채 단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잠잠히 주어진 삶의 자리에 머물 수는 없는 걸까요? 분명 그 모습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자면 나약하고 미련하게만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에 많이 속죠. 그런데 우리는 변함없는 구원의 뜻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겨울수련에 나눴던 것처럼 어둠은 하나님의 손에 드리워진 그늘이다. 이 관점의 전환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밝다 여기는 것이나 어둡다 여기는 것이나 우리가 성공했다고 여기는 것이나 실패했다고 여기는 것이나 어느 곳에서든 우리에게 그늘을 들이우시는 하나님의 손은 변함이 없으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도요. 우리를 그 손을 벗어난 세상 빛을 마주하지 않도록 그 빛에 우리가 타서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손으로 그 빛을 적절히 가리시며 우리가 그 빛으로 연단받아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할 자로 설 만큼의 수준으로 통제하고 조종된 세상 빛을 우리에게 들이십니다. 그것을 받으며 소위 고난이라고 하는 그 빛을 받으며 그 세상 빛을 받으며 우리는 자라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전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을 우리가 진실로 신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집중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야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우기 위해 분주한 그 손을 내려놓고서 말이죠. 본문 38절에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을 흠모하듯 주목하며 요셉을 칭송하였습니다. 어떻게 칭송하였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또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고 받는다 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면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자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고 더 높은 차원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선순환에 계속되는 역사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하며 관계 맺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역사를 베풉니다. 우리가 깊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간구했던 것이 바로 저는 그것이었습니다. 우리로서 기도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기도를 끝내게 하실 때까지 그 기도의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당신 안으로 끌어당겨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을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 안으로 끌어당겨 주시는 권세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제 그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에 힘입어 주님의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말이죠. 성령께 감동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따른다면 성령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순종의 행보를 바로 이 삶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보이기 이전에 나를 감동케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또한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무엇으로 기쁘시게 하고 무엇으로 감동케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믿음만이, 강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곧 바꿔 말하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감동케 했다면 그 열려진 심정을 우리가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과 순종의 행보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믿음과 순종의 행보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가 어제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감동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이야기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았고 세상 모든 피조물에는 그것이 지음받았던 창조의 스토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창조주와의 스토리가 새겨진 피조물인 그래서 결국 창조주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들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스토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에도 우리를 지음받은 그 풀 스토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완벽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이 창조하셨던 손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때 지음받은 우리라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에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서 감동하게 되실 것입니다. 늘청 여러분, 성령님은 분명 우리를 주님으로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 주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게 되고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과의 사이에 스토리가 있는 자로서 우리는 그 독특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스토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지금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별되게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면 창조주와 관계가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관계를 회복한 우리가 그 세상에 참여해야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가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야만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감동을 주고받는 스토리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청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움직여진 믿음의 스토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다면 더 깊고 풍성한 스토리를 여러분들 심령 안에 세워가십시오. 아직 그것에 대해서 시작치 못하셨다면 이제로부터 그 스토리를 하나씩 여러분 안에
세워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분투로 써내려간 감동의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특징 짓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분투로 주 앞에서 행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감동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세우실 것입니다.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한다면 그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가 주어진 삶에 어떻게 참여했는지가 그 이름 속에 담기게 되겠죠.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이름이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줄 때 말이죠. 요셉이 애굽왕 바로에 의해 애굽의 총리에 올랐을 때 애굽왕 바로는 요셉에게 한 가지 이름을 지어줍니다. 바로 그것이 사브낫 바네아입니다. 사브낫 바네아의 그 이름의 뜻은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있긴 하지만 생명의 통치자, 생명의 부양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름에서 이번 여름 수련회에 모티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세상 애굽도, 바로 왕도, 그리고 그를 섬기던 탁월한 신하들조차도 그들의 세상 애굽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애굽은 빠졌습니다. 곤경에 빠진 거죠. 이때 하나님의 영을 감동시키는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애굽 세상에 구별되게 참여하고 있었던 요셉은 바로 왕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자신의 세상 애굽을 구별됨에 독특한 빛을 발하던 요셉에게 맡깁니다. 마치 내던지듯 말이죠. 부양하다. 그것은 사전적으로는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보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은 더 이상 자신의 세상 애굽을 그들의 능력으로는 살리고 돌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무능력한 자신들을 대신해서 요셉에게 자신들의 세상을 넘겨버렸던 겁니다. 본문에서는 바로 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은 줄기차게 요셉이 애굽이라는 세상의 생명의 부양자로 참여하는 모습을 각 절마다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왕이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애굽의 총리로 삼았다. 전국을 다스리게 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세상 가운데를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들의 궁극적인 삶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참여하는 구별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자들이 그래서 되어야만 한다고 말이죠. 생명으로 세상을 부양하는 자들, 주께로 일으켜 세우는 자들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다른 것이 아닌 썩어지지 아니할 생명으로 먹이고 되살려 회복시키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매듭짓는 요셉이 그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도 요셉과 같은 생명의 부양자로서 세상에 참여해야만 하고 믿는 우리가 결국 세상을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돌려 놓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 프로젝트의 대미를 장식하는 주제는 믿음의 여정의 무대가 되는 세상 가운데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걸으며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어 왔습니다. 단순한 세상적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함을 명심하시고 오직 성령님께 힘입어 주님과 감동을 주고받는 스토리를 진실되게 써 내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감동을 주고받는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준비될 때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손이 우리를 친히
세상 가운데로 보내실 것입니다. 주의 손이 보내실 때만 우리는 온전히 세상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임재에 합당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베푸심에 마땅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투로 반응하시고요, 구별됨으로 반응하시고요, 잠잠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수염을 깎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요셉처럼 늘청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리로 구별시키며 주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이, 여러분들이 나아가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코 세상의 어두움, 그리고 그 세상 어두움은 결코 본래 그 세상이 띄었던 색깔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라는 색깔로 본래의 색깔을 잊어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본래의 색깔을 머금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참빛의 색깔로 말이죠. 그것은 구별됨의 끝없는 분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가운데 주어지는 힘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와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구별되게 하신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믿음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